사도행전 27장 24절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말씀이요, 미래를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인데 미래를 봤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이다 이 말.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어떤 계획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은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또 이 땅에 능력 없는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복음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문제가 왔어요. 세상에는 가진 것도 많습니다. 능력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참된 능력이 아니거든요. 가짜 능력이에요. 엄청난 돈을 쌓아놨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 돈이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뭘 모르느냐,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짜 돈 찍어낸 것을 막 쓰레기에 버리고. 왜냐하면 값어치가 없잖아요, 가짜 돈은. 복음을 가치 없게 보니까 복음을 막 되는 대로 쉽게 여깁니다. 정치인이 볼 때는 복음이 우습잖아요. 세상 지식인이 볼 때 복음은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망합니다. 갑자기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문제가 계속 쌓이면은 망합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이게 계속 쌓이다가 망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복음 가진 바울을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 속에 보내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저 로마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속에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니까. 정확한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그 사건 있는 속에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제와 사건 보고 망할 것만 본다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고 종교인으로 가는 거죠. 뭘로 가느냐?
복음 가진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 문제 많은 곳에, 사고 많은 곳에 왜 하필이면 내가 왔느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종교인이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못 본 거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복음의 눈으로 애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집어넣구나. 이 사고를 터뜨려서 이런 형제들을 가지고 나를 애굽에 지금 센터에 집어넣는구나. 문제 센터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요? 거기는 문제의 의식이 없어요. 문제를 보는 눈이 없어요. 이 사고를 보는 눈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한 시대 망하고 사건으로 전쟁으로 망하는데 항상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을 집어넣느냐. 복음 놓친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세계 보는 눈이고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뭘로 압니까? 이거를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방향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속에 들어가는데 오전 메시지하고 똑같지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다른 두려워하지 말라지요. 네가 지금 있는 현장에, 네가 가는 그곳에 문제로 망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서 망할 것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왜 거기 가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전 강단에서는 메시지지만은 지금 오후 메시지에서는 뭡니까? 네가 증인으로 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 가는 너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로 지금 가는 겁니다. 여기 목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딱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가가지고요,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이 말이에요. 렘넌트부터 살리라 이 말이에요. 렘넌트부터 언약을 전달해라. 왜요? 어른들은 이제 죽을 거니까, 앞전 세대는 이제 갈 거니까 일어나는 세대가 필요한데 그 세대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먼저 심으라 이거예요. 없어졌던 복음을, 놓친 복음을 다시금 회복시켜라.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사역하는 게 렘넌트 운동이 아니고요.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려면 렘넌트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노예 속에 있을 때, 포로 속에 있을 때, 속국 속에 있을 때 무엇부터요? 렘넌트부터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가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선진국에 뭘 보냅니까? 법적으로 다민족을 받아들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도 어려울 때 지원받았고 힘들 때 있었지 않느냐. 전장 고아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살만하니까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탈레반으로 해서 아프간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고 고아들이 있으니까 받아들여라 이제.
이제 공부하라 돈 벌러 오는 게 아니라 이민자들이 이제 밀려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기근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재난으로 이제 막 다민족들이 밀려올 겁니다. 그래서 뭐 하란 말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막 그냥 비행기로 실어다 나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실어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합니까? 우리는 미래를 본 사람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미래가 뭡니까? 애굽을 봤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지금 애굽 속에 있는 누굴 봅니까? 백성들을 본 거예요. 모세가요, 출애굽을 본 겁니다. 모세가요, 그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장 3장이죠.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이 뭐 했죠? 19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3절, 23절, 17장 1절에서 43절, 골리앗 사건이죠.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만남으로 뭘 봤습니까? 미래를 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미래를 알았고 전쟁터에 가보니 골리앗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돼요. 자기 미래를 볼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를 보고 정말로 미래를 본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성전을 봐야 돼요.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성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벌써요, 엘리야는 봤어요. 길갈, 여리고, 베델. 이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뭘 봤습니까? 내게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소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미래다. 지금은 괜찮아요. 이후에는 뭡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앞으로 오는 세대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에는요, 영적인 힘이 갑절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먼저 보좌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모든 감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지만 구루터기가 살아남는다.
그 살리는 것이 뭐냐?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60장 1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22절이죠. 반드시 뭡니까? 복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를 살리게 돼 있어요.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금은보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2장 1절에서 12절. 다 회복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파수꾼이 되라.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왔다. 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껏 보고선 늘 씨름할 겁니까? 우리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요 너무 근시안적인 거예요.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고요 말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19장 8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왜 회당에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지금 막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현장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뭘 회당에 들어갑니까? 왜 그렇죠? 지금 역사도 중요하지만 미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회당이. 지금 응답도 막 쏟아지지만은 쏟아지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미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뭐 언제 짓자 이 말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미래를 본 자는요,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게 뭡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는 뭐지요? 구루터기, 새순이에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뭐냐? 렘넌트라고 그럽니다. 렘넌트는 바로 납니다. 렘넌트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렘넌트는 바로 뭐냐? 저 불신자 속에 있는 청소년입니다. 렘넌트는 누구냐? TCK입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지금. 그래서 이 렘넌트에게 뭐를 넣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위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뭐합니까? 모두가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말씀을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 예수님의 인도받는다. 성령 인도받는다. 뭡니까? 너무 추상적이요. 구체적이지가 않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번 주간에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로 함께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내가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뭘 잡는 겁니까? 오늘의 말씀을 내가 딱 잡는 겁니다. 그게 강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밥 먹으러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무슨 봉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치유 일어나느냐? 말씀에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이 되어질 때, 말씀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언약에 집중할 때 치유가 나오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들은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운이 없을 때 밥을 먹으면요, 기운이 나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요, 수술을 하고 막 3일을 가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가스가 나오고 난 뒤에 죽을 먹으면 기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밥인데 아무 이상 없을 때는 표시가 없어요. 배고파서 그냥 먹은 밥이에요. 근데 기운이 쭉 빠졌다가 밥을 먹어보세요. 힘이 난다니까요. 똑같은 밥인데 다르다니까요. 일할 때 먹는 밥, 아파서 기운이 없다가 먹는 밥, 배부른데 그냥 다음 끼니에 못 먹을 것 같다 해서 먹는 밥, 다 달라요. 똑같은 우린 말씀을 계속 받는 건데 그 말씀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육신적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식으로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네? 반복되는 말씀이네?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신경과 세포가 막 살아 움직이듯이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집중이 되어질 때. 똑같은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여러분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딱 현장에 있잖아요. 문제도 두렵지 않고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당황이 안 됩니다. 아, 이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게 됐구나. 이래서 내가 이번 예배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했구나.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성경 모든 말씀이요, 이해가 탁 되어지고요, 가슴에 탁 남습니다. 요 사람을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미래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래서 문제는 축복이란 말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다. 축복은 뭐냐? 하나님 자녀된 게 축복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진 것이 축복인데요.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느냐?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도 기도하고 갈등도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계속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부분이 계속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에게 영적으로 계속 각인되어지면서 이게 뭐로 옵니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삶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섭리가 얼마나 세미하고 오묘한지요.
우리가 그냥 대충 눈이 아프다, 코가 아프다, 입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 이비인후과만 종합병원이 하나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수백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이 목에서부터 머리 위에까지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과학이 있어요. 여러분, 귀 속에 돌 3개씩 들어가 있는 거 몰랐죠? 전 이번에 알았어요. 달팽이 관 속에, 달팽이 관이 고장나면은 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돌 3개씩 있는데 이 3개가 뭘 하느냐? 신경계통의 중심을 잡아줘요. 머리와 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돌 3개예요. 그래서 몸의 전자파를 중간에서 정확하게 컨트롤 해주는 게 이 돌 3개예요. 그래서 귀 하나에 돌 3개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피곤하다, 면역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조금 이탈되면 어지럼증이 오고 구토가 오는, 그게 이석증인 거예요. 누워도 천장이 돌고, 누워도 빙빙 돌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심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로봇은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이 다리만 튼튼하게 쇠로 박아놓으면 되거든. 근데 사람은요, 다리 무릎만 튼튼하다고 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필요한 기능을 전부 다 그 속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과학은 영적 과학이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권사님 백내장 수술한다는데 눈을 오랫도록 떴다 감았다가 많이 쓰니까 이게요, 나쁜 먼지 같은 걸 막아내고 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눈 밖에 거풀 말고 또 속에 속거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 좋아지니까 걷어내는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과학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거를 의학이라는 과학으로 개발해서 계속 치료해 나간단 말이에요. 치료해 나갈 뿐이지 사람은 창조할 수가 없다. 쌀은요,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밥솥은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죠? 밥을 지으려면은 물이 있고 쌀이 있고 손만 있으면 돼요. 이 솥이요, 얼마나 과학입니까, 지금? 처음에 밥솥은 미국에서 만드는 게 최고로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독일에서 만들어내는 거. 지금은 한국의 밥솥이 미국에도 수출되고 일본도 수출되고 전 세계에 수출돼요. 무쇠가 어디 속에 있어요? 압력밥솥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솥은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수 있지만은 쌀은 발전이 안 돼요. 다른 품종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죠? 이 땅의 의술,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나갈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는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볼 때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도요, 문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찬양한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뇌와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향한 답이 딱 나오고요. 복음화가 여기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속에서부터 세계 복음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알고 보고 듣고 체험한 것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1000만분의 1도 안 된다. 우리 몸의 신체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다. 이 복음을 바로 왕이 못 깨달으니까
복음 가진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모세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가서 바로에게 복음을 말해라. 근데 바로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왜 피제사를 광야까지 가서 드리느냐? 너희가 있는 여기서 드려라. 몰라서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24시 누릴 수 있는 길이 뭔가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로 복음을 24시 누려야 되겠다. 찬송으로 내가 복음을 24시 누려야 되겠다. 아, 나는 보니까 진짜 감사가 없는 사람이구나. 복음을 24시 감사로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나는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가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사건 속에 나를 여기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문제는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이 집안에 이 회사에 문제는 사건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 여기서 나의 복음 24를 찾으면 여러분이 요셉입니다. 그 문제 사건 그 갈등 속에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24 할 수 있는 거를 잡는 거지요. 그러면 나의 안테나는 어디에 채널에 고정됐느냐 이 말이에요. 차를 타고요. 채널을 맞춥니다. 참 이것도요. 전파가 말입니다. 수도권에서 차에 채널을 맞추는 거하고 저기 대전쯤 가면 또 달라요. 채널이. 그리고 또 전주 순천 쪽 가면 채널이 또 달라요. 저 광주로 가지요? 채널을 또 달라요. 그래서 채널을 다시 검색하는 것을 눌러서 거기에 맞는 채널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방송을 들을 수 있다니까. 일기예보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일본에 가면은 일본 채널에 맞춰야 거기에 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만의 채널을 찾아라. 나만의 복음 24시 할 것을 찾아라. 그래서 복음 24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기가 막힐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척척척척 진행해 나가시는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메시지가 그때 깨달아집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을 것을 미리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확인되어지면은 여러분 스스로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 응답과 축복을 진짜로 받고 누리는 미래를 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